2026년 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자란다, 사랑으로 살린다. 원래 이제 시리즈 설교 3편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중고등 아이들, 고3 아이들 환신 예배라고 고3 애들이 간증을 해요. 이럴 땐 제가 설교를 안 하거든요. 다음 주는 또 수요일 날 선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 애들 설교가 너무 밀려서 이러면 이제 초등, 중등 학부모님 설교 다 꼬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과 우리 초등은 2주 동안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어서 성령과 관련된 설교로 잠깐 이렇게 갔다가 시리즈 설교 3번은 맞춰가지고 가려고 이번 주는 제가 성령과 관련된 주제로 내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 체험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아셨어요? 네, 주로 교회에서 그런 성령 관련된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기쁨의 50일이 끝나면 성령 강림 주일이고 그때부터는 성령과 함께하는 오디너리 시즌이라고 평소 특별한 절기가 없는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겨울 되면 대중들부터 절기가 좀 바뀌는 거죠. 성령의 기간이 길어요. 교회력에서는. 성령 강림절은 특별히 놀라운 성령 체험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 체험을 기념하고 우리 성령 체험하게 되면 다양한 경험들을 떠올립니다. 뭐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눈물을 흘린다든지 떨린다든지 쓰러진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화물경을 경험한다든지 마음이 평안하고 기적, 치유, 각성, 회개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성령을 통해 일어난다 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죠.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은 현상학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어떤 종교 경험이 내 안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종교 경험이 그 성경이라든지 교회 경험으로 이야기되었던 어떤 형태랑 적합하는 부분의 어떤 종교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강조되는 게 성령 강림절이죠. 그러한 체험이 우리 교회를 만들었고 우리 또한 그런 체험 가운데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교회가 아니고 학교니까 교회는 이제 믿음을 강화해야 되고 우리가 한방에 나가는데 이제 해야 되지만 학교는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는 싶지만 교회에서 잘 하기 어려운 질문 했다가는 제자 훈련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이게 진짜 독특한 체험인가? 우리 종교에만 있는가? 다른 종교는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진짜 성령께서 내게 주신 거야? 그랬더니 타 종교를 믿는 어떤 사람이 나도 그런 체험을 했는데 우리 종교에서 그래서 우리 종교의 이름으로 그 종교 경험을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분류하는 집단에는 그런 체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거든요. 성령의 체험이 많다고요. 이 성령의 체험이 많은데 이단으로 분류해.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상당히 복잡한 방식인데 많은 분들은 별로 복잡하지 않게 사시더라고요. 이제 너무 복잡하지 않게 살면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복잡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적이죠. 이제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공부하시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되게 비슷한 것 중에 이제 샤머니즘이라고도 하는 무속이라는데 신내림 현상이 있습니다. 신이 임한 거예요. 신병이 왔다. 알 수 없는 이제 병이 있기도 하고요. 구슬을 한다거나 어떤 걸 하면 치유가 되기도 하죠. 이제 신내림에 동반되는 현상 중에 떨림이 있어요. 떨림. 기도 열심히 하면 떨림, 진동의 현상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진동의 현상? 여러분 저희 동네랑 좀 느낌 다르네요. 진동의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없어요. 근데 약간 이제 민간요법처럼 이렇게 교회에 내려오는 얘기 중에 진동의 현상가 있어요. 그래서 진동의 현상 막 심하게 받는다 막 이런 분 옆에서 기도하면 불편해. 막 핸드폰 오는 것처럼 띵 떨리거든요. 불편해. 근데 이제 그죠 맞죠? 있다니까 우리가 민간요법 같이 다 성령 쪽은 약간 민간요법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수현상. 공수가 뭐냐면 이제 어떤 영이 임해가지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영이 임했고 막 신내림을 통해서
다른 인격의 이야기들을 대변해주는 거 일종의 예언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미래의 삶에 대한 조언을 해줘요. 여기 조건은 뭐겠어요?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구술해야죠. 왜 해보셨으면서 이렇게 감추고 있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 전 몰랐어요. 구두하시는 분도 있을까? 제가 그거 혼자 생각해봤는데 구술해야죠. 구술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돼. 돈 주면 구태주고, 구태주면 조건이 맞으면 신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 풀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굉장히 신비한 현상이잖아요. 성령 체험하고 뭐 다른가? 예, 궁금하였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그 수피즘이라고 이제 이슬람 중에서도 신비주의 그 계열이 있어요. 이게 수피인데 거기에는 쉐마 세레모니라고 춤이 있어요. 이렇게 긴 치마 입고요. 계속 돕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좀만 들어도 어지러운데 이게 춤이 아니고 기도예요, 기도. 이거 미친 듯이 돌면은 화물격에 빠져가더라고요. 눈이 다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아주 그 신이 주는 영적인 평안과 신과의 접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우리 알파 성령 수양에서 이거 하는 분을 봤는데 제가 막 돌아. 아니 난 두세 바퀴만 돌아도 어지러운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안 어지러운가 봐요. 그 성령춤이라고 하면서 성령춤이야 막 그러더라고요. 성령춤 들어보셨어요? 성경은 없어요. 하지만 민간 율법처럼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중에 다 있다. 저는 그런 분 봤다니까. 와, 성령춤 막 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세마 세레모니를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치마를 입고 하기 때문에 영상 찾아보세요. 나와요 이거. 막 도는 거. 뭔가에 집중하고 종교의식이 막 빠져봐. 그러면 그 가운데 신과의 접합, 새로운 깨달음, 회개. 우리가 익숙하게 느껴지고 들었던 어떤 경험들이 이런 데서도 이제 일어나는 거죠. 무속도 있고 이슬람도 있어요. 힌두교가 빠지면 또 서운하잖아요. 쿤달리니 요가. 여러분 요가 하시는 분 중에 쿤달리니 요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요가는 그냥 요가 아니고 쿤달리니 요가예요. 이러면서 막 설명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쿤달리니 요가가 이 아래에서부터 이 쿤달리니로부터 이제 그 인간에게 있는 잠재성을 끌어내서 온몸에 있는 차크라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제가 운동을 싫어해가지고 방법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요가를 통해 의식이 확장되고 강화되고 의식이 확장되고 강화되다 사라져 버리죠. 이제 신과 접합을 하면서 인간에게 있는 잠재성이 극단적으로 이제 확장된다.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요가 쿤달리니 요가를 통해 쿤달리니가 온몸을 활성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샥티 파트라고 있는데 이게 샥티가 재밌어요. 샥티는 쿤달리니를 이제 활성화시킨 구루죠, 구루, 성직자. 굉장히 능력 있는 성직자가 연약한 사람에게 터치를 하면은 그 사람의 쿤달리니가 확 활성화되는 거예요. 많이 본 거 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임파테이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성령과 관련된 거의 인간 신앙에 관심이 없으신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안수를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영의 충만을 받고 그걸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힌두교의 쿤달리니하고 샥티파트. 충만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면 그 사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안수하면 영이 충만해서 안수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쓰러지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저만 비슷하다 느끼나봐요. 여러분 좀 심각해지셨네요. 이 불교에 3000배가 있죠. 108배 108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리가 아플 것 같아. 근데 3000배는 해보고 싶어. 뭔가 우리 땅 밟기 같은 느낌이잖아.
주시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 분들이 3000배 수행을 많이 합니다. 이게 도전하는 거죠. 챌린지. 기독교인들의 새벽 예배 40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챌린지를. 그럼 3000배를 하면 대부분 굉장한 황홀경을 경험하죠. 근데 제가 믿음 없이 해도 황홀경을 경험할 것 같아요. 다 했다. 얼마나 생각이 없어지고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기쁨과 회개와 깨달음 이제 얻게 되죠. 명상을 통해 이런 종교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령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랑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성령은 달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아닌데 그 샤키 파티랑 똑같은데 아닌데 그 3000배 할 때 경험 똑같은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분명히 피하시겠죠. 당신하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타 종교의 신비 경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첫 번째는 유혹이나 다른 힘의 영향이다. 그거는 악한 영이야. 미혹하는 힘이야. 우린 성령이고 저건 악령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이 있죠.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니까 진짜한 거예요. 사기친 게 아니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치유도 이루어지고 기적도 이루어지고 이런 게 다른 종교 혹은 다른 어떤 문화 가운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리니라. 너희 안에 그러한 경험들이 너희 종교 바깥에도 일어날 수 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독특한 그 종교적 자원이 외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의 신앙을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지 그 자체를 능력으로 보면 안 된다는 식의 방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건 악령이 하는 거야. 성령은 우리가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 버전에서는 다른 종교를 악령이라고 얘기하면 훨씬 편안은 하겠죠.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기독교인데 느낌이 다른 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독교 안에서 성령의 현상이라고 하는데 좀 상당히 이질감이 있고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고 전기는 악령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색해질 수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한 가지는 타종교의 신비 경험을 보는 방식은 일반적인 은총으로 인간에게 있는 종교성이 인간을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든다. 인간 안에 있던 어떤 종교 행위들은 대부분 아주 극단적인 몰입을 요구하거든요. 그런 몰입 가운데 일상적인 방어 기제가 무너뜨려서 황홀경, 신비경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일반 은총,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이 그러한 기제를 심어 놓으셨다라고 보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0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보고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 체험이나 종교의 경험이 우리 안에만 가능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가능하다. 뭐 성령, 악령이기 떠나서 그것은 신체적인 특징, 뇌의 특징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특정한 경험이 그 기독교 버전과 타종교 버전을 구분하기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몰입을 하면 그게 다 일어나는 거라면 기독교의 독특성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특성, 종교의 특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종교 경험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나눌 수가 있느냐. 그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이죠. 여러분 별로 고민이 안 되셨는데 제가 고민을 시키는 거죠. 고민 좀 하고 사시라고. 제 친구가 개척교회를 해요. 개척교회라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의 부흥이 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취업난은 아니겠죠? 여하튼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 친구가 한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유튜브를 하는데
그 조회수가 한 자릿수가 좀 많이 찍히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이 한 자릿수로 오니까 조회수가 한 자릿수로 찍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다가 계속 방언만 하는데 이거 방언을 계속 하는 걸 알 수 없는 거야. 근데 조회수가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구독자도 많고. 그래서 참 삶이 허무하다 이러면서 그냥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어떤 신비적인 경험이 되게 혹하고, 그런 경험을 나도 경험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통해 나의 신앙을 검증받고 싶은 욕구가 많죠. 근데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종교 경험이 가지는 보편성이 종교학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종교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종교가 말하는 바대로 세상을 다 해석하기 때문에 종교 경험을 전부 다 우리 용어로 바꿔 이야기하지만, 종교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종교 경험은 사실은 그렇게 특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종교학적 관점에서의 성령의 체험, 종교 경험은 오히려 체험이 아니라 그 체험의 근저에 있는 그 사람의 변화의 양태라든지 그 체험을 통해 결국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를 통해 더 기독교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체험 중에 어떤 게 기독교 버전인지 한번 구분해보자, 이런 걸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다 체험해보지도 않았고, 저도 해보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포기했어요. 잘 안 되는 것들은 다 포기했어요. 방언 같은 거 이제 됐으니까 됐고, 근데 막 진동하고 막 예언하고 막 이런 거는 잘 안 돼가지고 그건 접었어요. 그걸 제가 해가지고 이건 기독교고 이거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체험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걸 통해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걸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일반적인 신비 체험과 성령의 차이, 자아의 희석이냐 자아의 자각이냐. 많은 종교 체험은 황홀경을 지향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아가 희석되는 경험, 신이 자기를 덮치는 경험을 엄청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우리를 삼키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했더니 눈 떠보니까 어머나 내가 여기 있었네. 몽유병이죠. 성령 체험은 자기를 잃어버린 체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좀 더 명확하게 자각하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자각하게 하냐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 체험을 했는데 그 종교 체험이 나를 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각하게 만들었다면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아니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종교 체험은 영화를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너무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황홀경을 느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축구 응원 가보셨어요? 격한 축구 응원. 야구는 좀 차분하잖아요. 야구보다 축구 같은 거 계속 지고 있다가 얼마 안 남았어. 그때 골이 들어가. 난리가 나요. 진짜 아래로부터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온몸의 차크라를 활성시키는 그 어마어마한 으아!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인가 경험할 정도로 그런 경험 자체를 우리가 되게 체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콘서트장 가세요. 콘서트장. 좋아하는 연예인 나온 콘서트. 같이 엄청나게 체험할 수, 성령 체험보다 더 강한 체험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좋아하는 콘서트 갔다 온다고 해서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선명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종교 체험을 다른 타 종교에서 하는 명상이나 수련법 해서 종교 체험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틀렸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그 영이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있게 하느냐. 오히려 성령의 체험은 체험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체험을 통해 내가 어떠한 인도함을 받느냐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됐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불 꺼놓고 이제 방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리실 분은 떨리셔도 되고요. 성령춤 앞에서 몇 분 추셔도 됩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방언도 쉽게 하고 그런 은사도 어렵지 않고, 사실 이제 종교 체험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입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종교 체험 잘하고요. 의심 많은 사람들이 종교 체험 못해요. 여러분이 그 남편하고 연애할 때 그 남편은 쉽게 믿었어요? 아니면 끝까지 의심했어요? 쉽게 믿는 분들은 종교 체험을 잘할 확률이 높아요. 끝까지 의심했으면 내가 방언을 못하는 이유는 내 성격 때문이구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몰입을 잘하는 사람이 종교 체험 잘하거든요. 물론 이제 성령의 은사로 갑자기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종교학적으로 좀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 종교 체험을 한다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는 없을 수 있죠. 우리 고3 학생 하나가 이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신앙에 대해 간증하고 싶대요. 자기 믿음에 관해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싶대. 근데 문제는 자기가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뭔 경험? 뭔가 극적인 체험이 없었대. 뭐 극적인 체험할 게 뭐 있어? 평범한 아이가 기독교 학교 들어와서 기독교 믿는 부모님 밑에서 여기 학교 다니면서 무슨 극적인 체험을 하기 원해. 근데 뭐다로 간증을 하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것들을 막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가 중학교 때 분명히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믿음이 생겼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극적인 체험 할 생각 없다고. 여러분 C.S. 루이스가 언제 예수님을 믿는지 아세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C.S. 루이스 변증가. 그 사람이 그 자전거인가 오토바이인가 타고 동물원 지나가다가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 차 타고 지나가고 나서 그 차가 출발하기 전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차가 도착하고 나서 자기가 너무 예수가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꼭 극적인 체험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 자각이 돼요. 근데 내가 안 그랬는데 성령이 날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많은 종교 체험은 체험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체험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삶이 목적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교회에 우려가 되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체험 자체가 굉장히 목적인 것처럼 발설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체험 자체를 간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체험할 수 있다. 굉장히 이방 종교적 스타일이죠. 성경은요 체험을 추구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삶을 추구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 삶이 좀 더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싶다라는 것으로 치환된다면 괜찮지만 어떠한 체험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쩌면 여기보다는 다른 동네가 더 체험은 잘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험은 몸을 움직일수록 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도시거나 성찬배를 하시거나 하는 게 훨씬 종교 체험에는 유리하다. 반복이 몰입에 좋고 체험에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럼 우리 선생님도 우리 체험을 위해서 반복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반복. 찬양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반복 많이 하면 체험 잘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진 시스템이에요.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몸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눈 뜹니다. 지루해 죽겠네.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 다 반복하는 리듬이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든지 옆으로 하든지 돌아다니든지 어쨌든 계속 리듬을 가지지 않으면 잘 못하는 거예요. 체험 자체가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 어떠한 삶으로 인도받느냐가 성령의 독특함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 유명하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 왜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받는 거죠. 방언하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려고 받으면 외국어 중에 아무거나 외워가지고 하시면 되죠.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체험이 많은데 삶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말을 해줘도 돼요. 아, 너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구나.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건 그런 체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는 거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설교는 항상 3대지로 주로 하니까 3개만 했어요. 그래야 기억하기 좋으니까. 일반적인 신비체험과 성령의 차이 세 번째는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종교 체험을 통해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재물의 힘을 얻고, 권력의 힘을 얻고, 지혜의 힘을 얻고, 뭔가를 포섭하는 과정이죠, 종교 체험은. 그런데 성령은 내가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나를 주께 드리는 과정이죠. 체험을 통해 사람들은 신비로운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이제 잘 베푼다, 은사가 충만하다,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옷 입고 많이 나와요, 여러분? 흰 옷 입고 많이 나왔죠? 어디서 구했는지 구두도 막 흰색 입고 나오잖아요. 네. 신령한 존재처럼 보이는 거죠. 은사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몰빵되어 있는 거예요. 신의 대리인 같은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게 되죠. 나도 신과 더 가까이 가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뭐하면 당신 재물운이 터지고 자식이 잘 되고. 기독교에 이런 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죠.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종교의 일반적인 현상과 기독교는 생각보다 독특함이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성령의 체험은 나를 신비롭게 만들고 나에게 뭔가 힘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게 만들죠. 나를 드리게 만들어요. 선거철이 되면 가장 인기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무속이 가장 인기가 있죠. 왜 그래요? 무속은 조건만 맞으면 힘을 주거든. 근데 기독교는 어떠냐면 신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럼 그 조건이 뭐냐? 신과 비슷한 종류가 돼야 돼요. 인격적인 종교는 선거에 부적합해. 인격적인 종교를 믿어가지고 얻게 되는 거룩함이란 신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이란 존재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런데 인간이 사실은 가장 혹하고 얻고 싶은 건 힘이거든요. 힘의 종교는 신을 닮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장군님, 애기씨랑 꼭 가까워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달려가지고 달래서 힘만 얻어내면 되는 거죠. 기독교의 성격은 다르다. 자기를 드리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수많은 부정한 것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못 먹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아, 성경에 쓰여 있더라도 내가 생각한 편견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구나. 깨달은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 마치고 갔더니 정말 누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를 식사에 초대했는데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의 기본적인 정서에는.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해서 원래 베드로라면 이쪽 길로만 갔을 텐데 베드로가 전혀 다니지 않는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을 가는 길.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는 거죠. 자기를 부수어서 새로운 존재, 더 넓은 존재가 되도록 성령께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은 성령 체험이 아닙니다. 하면 좋죠. 하면 좋아요. 우리가 정말 삼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나보다 나란 존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죠. 성령 체험에 신비함이 동반되어야 하는가? 여기서 아니라고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동반하면 좋죠. 그렇지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있어요. 그게 바로 인도함입니다. 내 자신이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껴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느껴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소명의 자리로 느껴지고 날 인도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체험은 있지만 인도함이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겠어요? 그럴 때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흥분해서 그런가 보다. 오랫동안 내가 반복하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떠한 부분이 활성화돼서 화물경을 경험하고 나를 좀 더 새로운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어떤 영성의 경지에 내가 다다랐었나 보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성령의 이야기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삶을 이끌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라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리가 좀 되세요? 더 복잡해지세요? 정리가 되시는 분이 있군요. 다행이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 성령을 체험하라고 하면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겠는데 성령 체험을 그렇게 추구하지 말고 인도함을 추구하라고 하면 그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질문해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전 더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정리가 되셨다니.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정리가 되셨다니 좀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하시려고 글쎄요. 내가 묻고 싶은데. 여러분, 체험은 너무 감사한 선물이죠. 근데 인도함은 필수라면 그 인도함은 어떻게 받죠? 인도함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애매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럼 음성 들어야 되나? 더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왜?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라는 게 더 좋잖아요. 제가 예전에 상담을 배울 때 첫 학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수님이 고수 같은 포스로 딱 들어가더니 모든 상담비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하는 마음과 경청이죠. 근데 자기는 교수고 다 배웠으니까 그랬는데 난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사랑하는 마음과 경청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상당히 그 사람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교수로서 자격이 없구나. 지 수준에서 가르치면 어떻게 해. 나는 그 이론을 배우려고 지금 돈을 얼마나 내고 들어왔는데 다 필요 없다고 하면 왜 들어온 거야. 근데 여러분, 애매한 정답은, 구체성이 없는 애매한 정답은 정답이 아니라 해야 될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있어야지 체험을 대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그 방법 안에서 체험을 하면 더 좋겠죠? 생각보다 답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의 말을 떠올리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생각보다 성령 체험은 굉장히 명시적 과정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에 기반해서 내 삶을 인도함 받으면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해도 괜찮은 겁니다. 어떠한 체험이 없다고 열등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꺾어내지 못하는 나의 완악함 때문에 아파하셔야죠. 말씀이 내 안에 같이 돌아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이구나.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이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이쪽 방향으로 갔을 텐데 이 말씀이 이쪽 방향으로 가게 하는구나.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구나. 성령께서 날 인도하시네. 그것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죄책감의 열등감은 전혀 안 가지셔도 됩니다. 말씀 안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가? 이렇게 질문해서 예스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웃긴 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 그 불가능한 어떠한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주시네.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건 내가 순종해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사모하고 내가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방향성인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러한 소원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그렇게 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한다니까요. 그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왜 지저분하게 테이프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그냥. 아멘 하시고,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인도해달라고 우기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계획대로 잘 안 될 때, 주님, 저는 성령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용 맡기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한테 당황할 때 다시 기도하고 성령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았나 싶을 그 궤적으로 어느새 와 있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뒤돌아볼 때 얘기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날 충만함으로 인도하셨군요. 찬양하고 그럼 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고, 아멘, 전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도하기 원합니다. 전 성령 충만합니다. 믿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지 봐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영을 내려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초등에서도 현장 학습한 학년도 있고요. 중고등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현장 학습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땅 밝기 중등 과정에서는 그 전설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학생들 돌아왔을 때 이야기했어요. 큰 전투에는 영웅과 전설과 노래가 생기기 마련인데 여러분은 전설을 경험하고 왔다. 우리 중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입산 통제가 됐대요. 입산 통제가 됐는데 원래 산이라는 게 여기로 들어갔다가 넘어서 가야 거리가 짧은 거잖아요. 여기서 입산 통과가 되면, 입산이 거부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산을 둘러가야 되잖아요. 애들이 13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29km를 걸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최근에 몇 년보다 올해 온 애들이 가장 표정이 좋더라고요. 뭔가 해냈다는 그런 자신감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모든 아이들은 아니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 경험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문화적인 문법이, 문화적 대본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비 오고 힘들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할 게 없으면 원래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게 착각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라 믿고 내 삶의 수많은 역경 가운데 내가 그렇게 믿으며 가겠다 하면 성령이 도와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단기 여행이 아니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눈앞에 잘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자녀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길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왜 성령의 충만함을 아니라 하십니까? 성령이 도우셨습니다. 고백하시고
앞으로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숨쉬는 그 순간마다 내가 좀 더 예수의 사람으로, 좀 더 쓰임받는 사람으로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기 원하는 그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은혜 충만한 성령의 계절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을 구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죠. 예수의 영이라고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좀 더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을 느낀다는 건 말씀이 떠오를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가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 안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난 이걸 원해, 이걸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 걸어주시는구나 라고 그분을 좀 더 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리라 생각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내 안의 생각으로 혹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말을 거시면서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었지, 나는 비루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이런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지, 그런 걸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사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계절 교회력에 따라 성령의 주관을 지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하사 그들 가운데 언어의 담을 부수시고 그들 가운데 관계의 담을 부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부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랑 없음을 부수시고 나아가 더 많이 사랑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인도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매일매일 인도함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즐겁게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그런 자녀들로, 그런 학교와 그런 민족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나는 성령 충만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고백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